환영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2025년 2월을 맞이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추운 날씨 속에서 다들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은 분명히 지나가고 봄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이 겨울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상고할 때 귀한 가르침과 또 깨우침이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새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들은 사실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 우리의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붉은 해가 솟기도 하고 저녁에는 붉은 노을이 지기도 합니다. 같은 붉음인데 사실은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 하루가 마감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건너편에 유리창에 비친 하늘과 구름을 보기도 하고 또 부지런히 막 쌩쌩 달려가는 자동차의 분주함, 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정물 상태의 각종 사물들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서로 대비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서로 조직되어서 엮어져가는 한 마당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막 달려가고 때로는 쉬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저희한테 있고 또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웃고 또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순간 기쁘다가 또 한순간은 슬프다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 그러면 뭐 계속 기쁘기만 한 것이 행복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의 막 엄청난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평가가 개개인에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 기쁨이 슬픔이 되고 누구는 그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색깔이 바라지 아니하고 또 영혼의 힘과 육신의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그거 딱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을 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추구되어지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자녀가 아프다, 또 이번에 진급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또 대학교에 내가 원하는 학과에 붙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붙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쁘기만 하고 또 그렇게 슬프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짧게 살아서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다들 먹고 살라고 뭐 애쓰는 건데 오늘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다 먹고 살라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어요. 어부니까 어부면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몬 즉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제자를 이 부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득 다가가셔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응답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언제나 있습니다. 뭐 새로운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한다거나 또 학교를 진급해가지고 이제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또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대학생이 이제 졸업해서 뭐 직장을 구하고 또 뭐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러한 새로운 출발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새 출발이 뭐냐? 참 새 출발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나아가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그 콜링에 대답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야말로 이 참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죠. 너무나도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강사들, 많은 강사들 이 얘기할 때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그걸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중학교 아이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뭘 들을까? 이 아이들이 듣지 않거든요. 잘 자세가 불량하고 듣지도 않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삼미라고 하는데 삼미. 첫 번째는 재미, 두 번째는 흥미, 세 번째는 의미. 근데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교수님들은 의미를 얘기해요. 의미를. 근데 애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 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흥미가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미가 되면 이게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이제 노인 얘기 듣고 뭐 이제 국민연금을 타네, 뭐 노령연금을 타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도 아니고 흥미도 아니고 의미만 남습니다. 의미만. 내가 아니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뭐 열심히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을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뭐 다 동일한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말년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왔지?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의미가 있는 일을 안 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열심히 사는 거 다 먹고 살라고 했지 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그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성실하나 불성실하나 다 동일하게 먹고 살라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안 하게 되면 말년에 정말 의미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고 어렸을 땐 잘 모르거든요, 사실. 또 의미를 얘기해봐야 재미도 없거든,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미, 흥미 그게 아니라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삶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네 명의 제자와 마찬가지죠. 뭐 어제까지는 이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거 다 아니네. 예수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어부 활동을 하던 분인데 사실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공 분야가 다 다른 건데 아니 목수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도 그 따라갔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아마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업을 다 팽개쳐 두고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그냥 가족과 본업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리고 이 부름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분들은 알아차린 거죠. 사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알아차리면 최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깨닫는 우리 풍성교회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노년이 될수록 내가 잘 살았네,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온 것은 의미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인생에서 누굴 만나냐예요. 누굴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부모님 누굴 만나냐, 그죠? 교사를 누구를 만나냐, 또 친구를 누구를 만나냐, 그 다음에 또 아내 남편 누굴 만나냐, 자녀를 누굴 만나냐, 이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누구를 만났느냐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누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콜링을 받아들이는 이 네 명은 아주 행운하죠. 정말 행운하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콜링을 지금 받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단 한 분,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걷자고 하는 것, 또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을 네가 담당하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선회할 만큼 가치와 권위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보시다시피 이 어부들이 목수였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를 다 집어 던지고,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직장을 다 그만둬 그랬을 때 네, 아멘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장면을 어렸을 때도 보면서 이거 쉽지 않다, 이거 거짓말 같아,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정말 직장을 갖고 일을 하면은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그들에게 전달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네 분도 영적인 분이니까 깨닫게 됐겠죠. 영적이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태가 좋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부가 야 저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야, 저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치과 의사인데 정형외과를 자꾸만 설명하면은 듣지도 않잖아요. 전공이 다르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은 목수인데 그 어부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알까요?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 그게 목수고 어부고 상관이 없는,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이 제자들은 알아차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쉽게 집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진정한 가치구나, 이게 내가 평생을 내가 쏟아 부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40살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자가 됐을 때에 저한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의 길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배웠을 때 이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영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잘못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도 맨날 질타받는 대상만 되고, 정말 이게 바라는 바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쉬운 게 아니니까 또.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평신도로 한 40년 살았죠,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사역자로 한 24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사역자를 내가 왜 하려고 그랬냐면, 물론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이 일에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평신도 때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뭐 내가 투닥투닥거리고, 또 같은 동역자들끼리 투닥거리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가요. 목사님 저는 교회 잠깐 쉴랍니다. 막 이렇게 평신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신앙이 막 떨어지는데도 다른 성도들이 교회 왜 안 와? 막 그래도 잠깐 내도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쉽게 멀어졌던 적도 있거든요. 뭐 특별히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더 심하게 교회에서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내가 영성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막 찬양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억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뭐 억지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그 문장 하나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은혜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구조에 나를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 가치 있는 일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지금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신도 친구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사역자들보다 평신도가 훨씬 영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한판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내가 너는 사역자를 경험해 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대. 근데 자기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평신도의 영성과 이 사역자의 영성을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좀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니냐?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막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을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강제적인 구조에 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신 차리게 되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뭐 문지방문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축도만 받고 막 도망가고 이러는 사역자보다는 그냥 와서 교사라도 하고 뭐 저기 차량 봉사라도 하고 환경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큰 대형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망가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이런 친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안 된다. 뭐라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를 맡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고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있게 되고 조금 더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세상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새 출발을 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 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뭐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뭐 요즘 뭐 장수한다니까 뭐 많이 산다고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 뭐 저기 장모님 이렇게 뵈니까 이제 80 후반대가 되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연세가 드실수록 그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런 참 새 출발을 다 같이 시작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새 출발을 했던 예수님의 4명의 제자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